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될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처음에는 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한 것 같고 좀 서먹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하면 뭔가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묵상은 내 영혼을 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묵상 훈련을 꼭 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도 꼭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은 일반 묵상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개발하는데 유익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이 묵상하는 훈련 꼭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은 전체가 같이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딴 사람이 깨닫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게 저렇게 다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눌 때 더 큰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 정리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생각의 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상력이나 기억력이나 분석력이나, 그래서 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림들을 그냥 아무 그림이나 막 넣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을 안에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림 분석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과 함께 또 본문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림입니다. 뭘 느끼시나요? 저는 우선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주님이 크시다. 네, 정말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따뜻함, 그리고 하나, 그리고 이 두 사람에는 상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아픔의 치유를 받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이런 멋진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정답이에요. 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기. 우선 노란색 바탕이 있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님 품에 안긴 두 사람, 그리고 상처 자국, 그리고 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 자국.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또 있겠죠. 이들을 품에 안으신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품에 안긴 이들의 마음, 또 이렇게 품으시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지만은 십자가의 사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 3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평화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되는 데에서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참 이 소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서로 하나 돼서 서로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참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 3번째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우선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학교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등치도 좀 큼직한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항상, 그때 학교는 서대문에 있었고 저는 도봉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초라한 집에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저를 너는 꼭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라, 내가 뒤를 도와줄게, 이러면서 저를 몇 번씩이나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그러면은 저한테는 이분이 이렇게 항상 떠올라요.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었던 참 스승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시간을 점검하는 코너예요. 자, 가운데 이 그림을 넣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막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다음 그림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잡고 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수 안에 오기 전에는 막 서로 갈등과 다툼이 있던 두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용서하고 하나 돼서 갈 때는 함께 손잡고 가는 이런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자,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찾아서 나누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 환경들 많이 있지만 항상 그 속에서 긍정적 자세를 찾는 이런 노력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긍정을 보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면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약점 담당, 이웃을 기쁘게, 형제 사랑,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용서, 7번, 70번, 이런 단어들은 다 긍정적 단어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전 4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약점 담당, 또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또 하나는 서로 먼저 하도록, 그리고 용서. 네. 이런 것들은 참 세상을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을.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다루는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꼭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원전은 바로 성경이에요. 네. 자,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기. 이제 충분히 다 내용이 다 뭔지 이해하시니까 설명할 수 있죠. 자,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할 것, 그리고 사랑, 우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꼭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를 하되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나눔 분방 공부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아이들도 꼭 본문을 한 줄의 설명이든 두 줄의 설명이든 이렇게 설명하도록, 이게 이제 창의력과 문장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어떤 생각을 표현하거나 또 어떤 걸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근데 나중에 가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말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하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암송해 보기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12장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아주 잘하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되면 그게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1개씩 만들고 나눠보세요. 자, 그동안 만들었던 질문 중에 또 새로운 질문 있으면 만들어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고, 또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하고, 왜 용서하기를 그렇게 7번을 70번씩이나 해야 될까요? 자, 질문을 해놓으면 연구할 게 굉장히 많죠. 2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나요? 나쁜 결과가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바로 자기 성공의 비결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소그룹 모임 때 어른들은 이걸 같이 나누셔도 돼요. 자, 1, 2, 3번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약점을 담당해 주세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동료들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담당해 보자.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죠.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일해주면서 항상 내게 맡겨라 라고 하셨죠. 2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 그를 성공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성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이런 일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자기 일이 아닐지라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을 생활해보는 건 참 좋습니다. 3번째는 용서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성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하고 그것을 꼭 실천에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6째 주의 묵상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6째 주인데 이 주제가 5째 주로 되어 있네요. 6째 주입니다. 6째 주는 부터는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월 달에는 6.25 전쟁에 대한 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바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좋은 하루,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살아있는 예배,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너무나 귀한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재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세계, 우리가 나누는 나눔, 공동체, 또 세상을 보되 긍정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서로 협동하며 서로 겸손과 정직하게 하시고 신뢰를 쌓게 하시며 모두가 윈윈하는 정신을 가지고 함께 행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모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또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